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 259페이지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숫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랑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지난주는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서 기도 나눔 소그룹 모임으로 휴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해를 맞이해서 신명기 말씀 강해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여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한자로 살펴보면 별신 아를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전달하거나 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명자는 명자입니다. 명령을 뜻하는 단어죠. 그러면 한자 뜻 그대로 신명기를 해석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다 라는 말이죠.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유언적 성격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내가 젊기 때문에 유언을 굳이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마지막 꼭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있을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살아온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이것만큼은 꼭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시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제가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들을 어떤 말들을 남겼을 것 같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공부 많이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주로 예수를 더욱더 잘 믿어라, 가족들과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시간을 아껴서 행복하게 살아라, 주로 이런 말들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수명을 다하는 날 가족들,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앞에 두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광야 2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율법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그냥 들어가서 놀고 먹고 마시는 즐기는 그런 땅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싸워야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적인 전쟁,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대신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부모 세대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때 애굽의 군사들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에서 그들을 공격하였던 모든 외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특별히 아말렉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전쟁 사령관으로 전쟁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전략을 잘 짜서 전투에 능해서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리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졌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 죄된 옛 본성, 세상에 속한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현실의 위치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군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 나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나라를 보십시오.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면 목사들 혹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간혹 지인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봐라,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가. 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우리 안에 죄가 생각이 나지 않고 밖에서 죄에 대한 공격과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의 말,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복음을 들었다면, 가르침을 받았다면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옛사람은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불신자가 갑자기 신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불신자였다가 서서히 신자가 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불신자가 새 신자가 되는 건 순간입니다.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이든지 신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이후에 신자가 그 신자다움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옛사람을 벗고 있는가,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있는 이 싸움을 매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종종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니,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아니, 성도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라고 우리가 종종 목도하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불신자여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영적 전투에서 그들이 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곳 가나안은 눈물이 없고 수고도 없고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만이 존재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전쟁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 친히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난공불락의 성인, 여러분 여리고성 들어보셨죠?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이렇게 돈 것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이 본문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육부의 한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에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라고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마침 장로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성 안 무너뜨렸대잖아요. 안 했다는데 그 선생님이 그걸 안 믿어주고 말이야. 그 얼마입니까? 그건 내가 물어줄게요. 이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된 옛사람, 그 적이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그 적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죄악된 순간이 다가올 때 나는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라고 매일매일 전쟁의 순간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영적 전투,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적을 몰아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이 임할까요? 내 안에 있는 적을 몰아내면 됩니다. 그 적을 몰아내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절대 그 적을 완전하게 몰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것은 진짜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몰아내고 또 몰아내는 싸움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다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율법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는 데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큰 가치이며 율법의 목적입니다. 서론에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율법을 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율법을 선포하여서, 자, 이것이 기준이다. 이 기준, 이 선을 넘어가면 이건 죄. 이걸 넘어가면 죄고 너는 범죄자고 너희가 처벌을 받는다 라고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내용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마지막 남길 말로 그걸 좀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풀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명을 받고 복을 받고, 이것을 어기면 사망과 화와 저주가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율법이다 라고 단어를 들으면 그것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가 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결정권도 없이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선택권 자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권이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지대, 우리가 중립지대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딱 주시고, 자, 이거 지키면 복, 이거 어기면 벌,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그 받은 율법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었을 때에는 벌 받는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 이런 걸 주셔가지고, 이런 거 딱 주셔서 법을 지키면 다행히도 복을 받는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법을 받는다라는 것이 생기면, 큰일 났네. 율법을 어기면 벌 받는다는데, 큰일이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율법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는 중간지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립지대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곳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율법을 받은 겁니다. 율법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받는다라고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살아날 소망이 생기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신명기를 읽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감사함에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왜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민수기 6장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는 건데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저 사람은 멀쩡한데 도대체 왜 나에게만 왜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정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못난 생각이죠. 삐뚤어진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 여러분을 소홀하게 대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 참된 복,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긋나고 있는 잘못된 길을 막으시는 것임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현판에 만들어서 붙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책상에 인쇄해서 이렇게 스탠드 세워서 말씀을 보는 그런 용도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법칙입니다. 율법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남을 위해 일해야 했고 남을 위해 착취만 당하던 노예의 인생으로부터, 아니다, 너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의 집을 짓고 너희의 땅을 가지고 너희의 가정을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심고 일한 것을 너희의 분복으로 삼고 그것으로 너희가 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